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 때문에 큰 명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번을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은 특히 그 부활절의 일주일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따라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까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예견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와 또한 그가 받으신 고난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조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대표적인 증상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오래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느낌이 없습니다. 마치 빛바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과 더불어서, 이 원칙과 더불어서 오늘날 현대 강단의 가장 큰 위기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무런 생각 없이 팔아남겼던 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치 값싼 구원과 맞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참 불편한 것입니다. 최하경 집사님이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 장식을 볼 때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쁩니다. 당연합니다. 예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식이 상징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자존심 버리라 그랬습니다. 교만 버리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는 자신감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미달라 그랬습니다. 걸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참 불편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걷어 안 줍니다. 오른뺨 때리면 난 두 뺨 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름답게는 보이고 나에게 축복으로는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고 충격으로 오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독교와는 먼 거리에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부드러운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들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바로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성경으로부터 인스턴트 식품처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설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는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됨 없이 전하는 양날선 검과 같은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팔복설교를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또 전도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이렇게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애통함이 없는 설교 때문이라고, 애통함이 없는 전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해도 마음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자기도 감동이 없는 설교를 전합니다. 전도를 해도 애통함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네 손해지 뭐, 지옥 가지 뭐. 그런데 왜 그런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은 있지만 흔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강단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설교자가 영적으로 죽은 청중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없이 전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 자신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교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문제는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모습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다. 필립 얀시에 탄식하던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불편함이 없는 종교, 불편함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안락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할 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꽤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율법적인 지식도, 어떤 세상적인 철학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능력이 태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부족해서입니까? 성경 공부 교재가 부족해서입니까? 좋은 설교는 여러분 인터넷만 조금 뒤져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여러분 서재에 쌓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교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 초라해서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키인가? 정말 그분만으로 만족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찬양합니다. 예수밖에 더 좋은 친구 없다고 찬양합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해답이라고,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해답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많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플러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다. 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속에는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 성경 공부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실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예수만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이외의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자꾸 찾아다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부터 상실케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멜 깁슨이 만들어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요즘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Son of God이라는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에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무슨 대가라도 치는 것처럼 그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후련한 마음도 들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을, 자유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마치기가 무섭게, 그리고 예배가 마치기가 무섭게 우리의 흐린 눈물은 눈물 조각조차 남지 않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원어로 보면 가던 길을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애통함이 없는 회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고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시점에서 회개했으면 내가 여기서 방향만 바꿔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회개하면 다시 방향만 바꿔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오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손해보고 시간이 손해보더라도 뒤돌아가서 잘못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신약에서 부자 청년의 예와 삭개오로부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고민하며 자기의 오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아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회개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멸시를 받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물질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물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거든 그 망대를 세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해 보고 세우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울 예산도 없는데 세우다가 말면 보는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족한 시설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불편한 모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서 용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도 용납니다. 상황에서 온전한 크리스찬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가서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주께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가 자진해서 예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사기친 것이 있으면 2배만 갚으면 that's it,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면 만족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4배를 갚겠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겠답니다. 대가를 치르되 더 치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2배만 갚아가지고 내 죄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난 4배를 갚겠습니다. 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이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구원에 익숙해져 있어서 마치 회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그냥 눈물만 몇 방울 흘리면 만족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사슬 끊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다가도 자,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그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그 박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종교 인생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신앙인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부담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할 십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피 흘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슬퍼할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대단한 부담스러운 영광입니다. 거저받은 영광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아닙니다. 무료로 얻었지만, 공짜로 얻었지만 싸구려 은혜, 싸구려 영광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을 그분이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대신 죽음 당하신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내가 어찌 손뼉치며 기쁨의 찬송만을 부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이 어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골목에서 트럭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여러분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모성애를 발휘해서 여러분을 밀어내고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박수치며 노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장 앞에서 여러분 대신 목숨을 잃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길에 어긋나지 않는 자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며 새로운 길을 걸겠다고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 사랑이 없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의 진위를 다시 한번 분별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진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진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려면 그에 앞서서 그 구원을 가능케 하신 십자가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부활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앞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먼저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억울함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여야만 됐다면 이 유대인들은 마치 스테반을 돌로 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돌로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암살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쥐도새도 모르게 살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인이 공개된 앞에서 아주 치욕적으로 수치스럽게 죽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나무에 높게 올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로마 총독 빌라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모욕과 수치를 당해 마땅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왜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가 수치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느끼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몰랐습니다. 개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수치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숨었고 나뭇가지로,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정의된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I don't need you anymore. 난 당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빠져주십시오. 이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내 인생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와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그 수치스러운 인생,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될, 아니 그것도 영원히 수치스러워야 할 내 인생을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6절을 보면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다 그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람어는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작은 시골의 사투리 같은 것인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탄식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 3시간 정도 그 땅에는 큰 어둠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인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그 3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입니다. 그 인간 예수가 인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 인간 예수에게서 눈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지을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그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한 주일 동안 또 죄 짓고 왔습니다. 사실 그 의미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까? 이유는 정말 애통함이 없는 회개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다시 탄생하겠다고 하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자기의 온 정성을 들여서 교육했던 제자들도 한 사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받아야 할 그 버림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으로 있는 그 상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사랑하사.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친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인생에 타올을 던져버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외로운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타올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영접하신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사랑의 증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아주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나 조각가가 더 이상 다듬을 부분도 없고 터치업할 부분도 없이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손볼 부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더 이상 손볼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드업할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이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나타나는 자동적인 현상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갚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권리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 종에게는 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권리밖에는 다른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시장으로부터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핏값으로 사신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을 때 이미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휘장은 어른의 한 뼘 두께로 된 두꺼운 천입니다.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났던 큰 지진으로 더불어서 휘장이 찢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마음이나 몸에 죄를 품고 들어갔으면 들어가자마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옷에는 방울을 매고 발에는 밧줄을 묶었습니다. 한쪽에는 밧줄을 묶고 다른 한쪽은 천막 뒤에 있었습니다. 휘장 뒤에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 끈으로 들어간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밧줄을 끄집어 당겨서 죽은 시체를 끄집어 당겼습니다. Holy of Holies,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눈물 콧물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접에는 어떤 단서도 따르지 않습니다. 베텔레스토이, 완벽하게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 아무런 선한 행동한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음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도 없지 않은가 하며 예수님, 당신이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딱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어제와 오늘과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되었다는,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단계 필요 없습니다.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상급은 별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단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결코 여러분이 원해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내가 믿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뇌를 새 뇌에서 브레인 워시 해가지고 믿어지겠다고 나를 최면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받을 수치와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철저하게 고통받고 있고 다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십자가입니다. 불편한 기독교입니다. 불편한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가 참된 목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함 없이 칼을 선 날카로운 검처럼 아플지는 몰라도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참된 목사일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도입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 십자가 철단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세상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불편함으로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와 비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파라우시아 그 순간까지, 그 영광의 순간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파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대신 굉장히 부담스럽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내게 주신 이 기쁨, 이 영광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거나 슬퍼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영광의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는다고 얻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보이고 남들 눈에도 보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람임을 자랑하십시오.
내게는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함이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열매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